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완악함을 그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지만 저희들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유일한 영혼의 치료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과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본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과 그리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참으로 세상만 바라보며 이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미루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참 복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충령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어려움들과 시험들을 감당해가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충령교회 식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의 심정으로 이 교회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하며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우신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 전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되 입술만이 아닌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열리며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빛이요 등불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주님 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희들이 또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과 감격과 이제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과 또 우리의 영생이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평생의 자랑이 십자가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떡이요 우리의 영생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바로 발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또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또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먹는 비유를 오병이어의 사건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복음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대하면서 너무나 쉽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그 필요가 대부분이 육신적인 어떤 필요를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영생의 길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음을 설명해 주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인간들이 숭배하는 그런 종교는 자기 스스로 깨닫고 또 자기를 승화시켜 나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도를 깨우치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희망 없음을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전혀 구원의 가망도 없고 구원을 얻을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구원은 인간의 몸부림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주님을, 하나님을 전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실한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해서 역시 인간의 그 명성이나 지성이나 그 어떤 탁월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중생의 비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는 데는 전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남편을 5번이나 6번이나 바꾸면서 무언가 인간의 행복을, 의미를 추구하였지만 그러한 몸부림 갖고도 해결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 이 병자의 병이 38년 되었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이 병자가 38년 동안이나 나음을 얻기 위해 베데스다 못이 동할 때 그 못에 들어가 나음을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그의 몸부림을 우린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그 끝없는 몸부림 가지고서도 구원의 반열에 전혀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 절망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번번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44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45절에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65절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세상에 떡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떡은 떡이되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주는 그러한 곳입니다.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러한 관계가 육체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음식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또 질문을 던져보셔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지금까지 나의 신앙을 이끌어 주었는가? 왜 내가 교회를 나오는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을 던져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 질문 속에 세상의 떡이라면 이것은 주소를 잘못 잡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영생의 그 떡,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곳, 깨닫게 하여 주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분을 왕으로만 삼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고 행복한 이 세상에서 탁월한 그런 민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서 그렇게도 무던히 예수님을 찾아 모인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던진 질문입니다. 아,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찾았는데요. 도대체 말씀도 안 하시고 이곳에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세상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 영생하는 떡, 그러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살과 몸, 이것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듯이 지금 성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성찬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이 말은 틀림없이 주님이 지실 십자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달려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너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매어 달리고 죽고
그리고 부활할 터인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 십자가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이상 영원토록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을 것이다. 세상에 잠깐 우리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완전한 그러한 영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대부분의 무리들이 전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과 그 사실을 통한 죄의 대속, 그리고 이것을 사람이 손을 뻗어서 그 대속의 죽으심을 자신의 삶 속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적용시켜야만 영생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그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에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아울러 주관적인 믿음, 영접함이 있어야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물질적인 음식과 음료가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성장하게 도와준다는 사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 되어지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주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반응을 합니다. 소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모두 참된 제자는 아닙니다. 오래전에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 당신은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을 또 냈습니다. 제자, 교회에 나온다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한다고, 예수님을 따라 모였다고 다 제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끌어 주심을 받은 자, 그래서 아들에게 주어진 자,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한 자를 뜻합니다. 즉, 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데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동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에게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자를 내쫓지 아니하시고 받아서 그 자를 책임져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 사실을 지적으로 또한 영접함으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경험되어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주옵소서라는 그런 갈급한 심령과 기도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응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이 그러자 예수에 대하여 수군수군거립니다. 그리고 오늘 6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반응을 하는데요.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수군거림. 언제 수군거립니까? 뭔가 좀 못마땅할 때, 마음에 안 들 때 수군수군 하잖아요. 왜 저래? 무슨 일이 있어? 뭐 그러면서 수군수군. 좋은 반응은 아닙니다. 수군수군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군수군하면서 거기에서 불평, 원망, 탄식 이러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멸망당한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고 제자들도 수군거립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몰라서 이랬을까요? 몰랐다기보다는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바램, 이러한 것들과 너무나 지금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쪽보다도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지만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깨고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하다, 어렵다라는 반응을 우리도 종종 보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가끔 여쭤보시면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대요. 그런데 이 믿음까지 여기에서 30cm의 이 가슴까지 내려오기가 내가 평생 가지고 있던 형성되었던 나의 가치관, 내 생각, 내가 옳다라고 믿고 오늘까지 살아왔던 이러한 것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도 이것을 내가 깨고 내려놓기는 쉽지 않다라는 반응을 우리도 종종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수군거림을, 그들의 마음을 이미 벗어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알고서 저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것에 걸림돌이 되느냐? 질문을 합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걸림돌이 되어집니까? 가는 길에 돌이 쫙 다 없어져 갖고 그냥 탄탄대로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참 좋겠는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우리도 이들과 동일한 수군거리고 나중에 주님을 떠나고 다시는 주님을 찾지 않는 이런 자리에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시면서 내 소원,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나오신다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걸림돌 되는 말씀을 나는 이 말씀을 안 믿어라고 치우기보다는 내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과 바램, 이러한 그동안 쌓여왔던 나의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이것을 수정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들이 이해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설명을 대충 하셨겠습니까? 뭐 신학적으로 잘못된 설명을 저들에게 했겠습니까? 아무리 완벽히 아주 단순하게 저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었어도 저들의 마음밭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이것은 어렵도다. 누가 말을 알아듣겠는가? 내가 못 알아들으면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듣나요? 내가 말씀 받아들이기가 껄끄러우면 다른 사람도 그럴까요? 이 군중들은 이것을 보편화하면서 군중의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을 쫙 해나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를 못해서인지 아니면 내가 내려놓기가 꺼려서 그런지를 또 솔직하게 평가해 보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나에게 이해가 되어진다고 해도 이것을 깨달음을 통해 나의 삶 속에 믿어지는 이 일만큼은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구나, 우린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혀 앞뒤가 막힌 문자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악몽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하면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없게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직 영적인 사람들, 즉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는 사람들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 생각의 한계와 시각이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의 육체적인 생각은 이러한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다. 오직 생명을 허락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이러한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아주 맞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는 사람들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왜곡하고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67절로 71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마음이 둘로 나뉘었던 제자들은 이제 다 가버렸습니다. 어떤 학자는 모든 사람이 가버리고 12제자만 남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주님을 떠난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한 질문에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아주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답변은 지금 이 처한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통찰력의 절정에 해달합니다. 최고의 고백을 그가 다 이해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우쳐 주심으로 최고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알고 믿고 알았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한 이 고백, 이 깊은 의미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제대로 깨닫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6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싸움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만사 형통을 얻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에 대한 싸움입니다. 영에 대한 싸움.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소문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은 돈 잘 번대, 어느 교회 가면 일거리 책임져 준대, 어느 교회 가면은 병 고침 받는데, 어느 교회 가면은 만사 형통한데, 그런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들 마음 안 흔들리십니까? 양 다 그 교회가 그 교회인 거. 어느 교회 보니까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그러더랍니다. 다 그 목사가 그 목사인 거 아무나 놓고 투표하자.
어떻습니까? 교회가 다 그 교회가 그 교회인가요? 이양 그 교회가 그 교회일 바에야 가 돈도 벌고 병도 고쳐주고 만사 형통을 축복을 받게끔 해주는 그 교회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저희 충현교회는 그런 거 약속 안 합니다. 다음 주에 여기 또 12번만 나올 수 있어요. 어렵도다. 누가 이해하랴. 마음에 안 들도다. 난 딴 교회로 가겠노라. 교회의 존재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인 그저 평안함이나 형통이나 이거 그냥 빌어주면 좋아갖고 할렐루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잘못됐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좀 하늘에 두자는 거예요. 하늘에. 영원히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는 그 영생을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함을 하나님이 좀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C.S. 루이스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린 너무나 그냥 이 땅에서 진흙고고 만지면서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름다운 해변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디 촌구석에 진흙 그거 놓고 만족하는, 너무 쉽게 만족을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조금만 기도응답이 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조금 풀리는 것 같으면 하하 웃고 뭐 그 정도로 만족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떡이 아닌 우린 하늘의 떡, 잠시 잠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고 배고프지 아니하는 이러한 영생의 참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전하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었다라는 동사와 알았다라는 동사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믿었다는 동사와 알았다라는 이 동사가 원형에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것은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도달했으며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완료 상태. 우리는 그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고 간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떠올리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한 군중들에게 질문한 질문을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68절에 대답을 하죠.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마치 이 구절을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다른 사람들 다 떠나는데 와, 베드로만큼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희는 주님만을 믿고 따릅니다. 꼭 이러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길 원합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구약 904페이지 시편 139편 7절로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전지전능 편재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간들, 땅 밑에 내려간들, 바다 끝으로 간들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나를 붙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손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도망갈 때가 없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저는 주님 영생의 말씀 어디 안 갑니다가 아니라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 나를 붙들고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 딴 데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랑한다면 바로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채워 주시니까, 깨닫게 해 주시니까. 바로 초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알바 맥클레인 교수라는 분이 아주 참 우리에게 이해하기 쉬운 그런 예화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아일랜드에 버차트 정원이라는 곳이 아름다운 그런 정원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그 정원 밖에서 정원 안을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러면서 그 정원 안에 그 아름다운 그러한 꽃들과 그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2-3시간 정도 이 정원 안에 들어가서 이 아름다운 나무와 환경들을 좀 사진 찍고 이렇게 즐기려면 입장료를 얼마를 내야 할까? 혹시 비싸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발걸음을 옮겨 그 입구 쪽으로 갑니다. 그러자 그 정원 입구에 팻말이 적혀 있습니다. 커다란 글자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오십시오. 주위를 둘러보니까 표 파는 사람도 없고 뭐 돈 내고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장녀는 얼마, 뭐 아이들은 얼마, 이 팻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원하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오라라는 그 팻말만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입장료가 비싸기 마련인데 어떻게 아무도, 입장권 파는 사람도 줄 서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가? 입구에 팻말에 쓰여진 것을 그대로 믿고 정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원의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다 마음껏 구경하고 사진을 찍고 정원 안쪽으로 걸어가다가 문득 입장료를 받지 않고 이렇게 훌륭한 이러한 정원을 구경할 수 있도록 우리를 환영해 주었던 그 입구에 쓰여 있는 팻말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걸음을 옮겨 입구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입구 쪽을 가서 위에 보니까 팻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오십시오가 아니라 그 팻말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로다 라고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로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태초부터 주관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선택되어진 자들에게만 깨달아지는 하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주보에 실어 놓았는데요.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복음기차라는 복음성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차 소리가 들려오네, 구부러진 길을 돌며 다가오네, 바퀴 소리가 땅을 울리며 들려오네, 자 모두 기차를 타자, 아이들아 모두 기차를 타자, 아이들아 모두 기차를 타자, 아직도 더 많이 탈 수가 있다. 또 하나의 찬송가는 조지 W. 체드윅의 그 찬송가입니다. 나는 주님을 찾았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찾으시며 내 영혼 움직이사 주님을 찾게 만드셨네. 내가 찾은 것 아니요 오 참 구주님, 주님 나를 찾으셨네. 주님 손을 내미사 내 손 잡으셨네. 나는 폭풍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걸었지만 빠지지 않았네. 내가 주님 손을 잡아서가 아니요 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내 손 잡아주셨네. 이 두 찬송가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복음기차에서는 인간의 어떤 결단, 지적인 동의, 의지적인 그러한 영접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것처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나 체드윅의 찬양 가사에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주님이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내가 주님 붙잡았다고 난 생각했는데 보니까 내가 아닌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구나. 내가 영접했다라고 나는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영접의 단계에 이르게끔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원의 편말들처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지면서 구원의 역사가, 영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 성령께서 정말 이러한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만약에 아직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로 하여금 말씀에 깨닫게 해주셔서 이 초청에 내가 믿음으로 응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응했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미 예정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생명의 떡인 예수님, 이 예수님으로 날마다 더 이상 가라지 아니하고 더 이상 배고파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이러한 은혜의 삶을 맛보며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시는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지속적으로 채워주시고 만족을 주시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